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여기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므로라 그러면 앞에 바울이 전한 그 말씀 그것의 결국으로 그러므로 된 거죠. 우리 지난주에 이 로마서 앞에 5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그 아들을 죄 없는 흠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는 문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함을 받으셨어요. 법정에서 선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나는 자유구나. 그리고 법정문을 나가면서 이제는 나는 자유니까 죄값은 다 치러줬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끝나는 수가 너무나 많아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은 의롭다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되지 않냐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죄값은 치러졌다 그러시고 재판관이 그걸 선포하고 그럼 나는 자유지. 그렇게 나가서 그 자유로 뭘 하겠습니까? 또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 하나 법정에서 나 무죄라고 그랬어. 그것만 내밀고
구원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걸 지식으로 받아서 나 예수 영접했는데, 나 죄 고백했는데, 그러고 다 믿는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아닌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까지도 되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어떠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돼서 했던 모든 것들, 아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고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은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네가 이제 왔구나. 얘가 죽었다 살아났구나. 잃어버린 자식 내가 찾았네.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창자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그래서 그 심령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그렇죠?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나 예수 믿었는데 죄산 받았다 그러는데,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내 삶의 자리가 그냥 내가 어떻게 온갖 것 잘해갖고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늘 그랬는데,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든 삶입니까? 그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걸.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자리가 구약식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보좌 앞에 들어가는 거죠. 소위 말하는 시은자라 그러는, mercy seat라 그러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의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리고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걸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놔두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은혜의 자리가 어떠한지 이제는 그려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걸 회방하고 가로막고 대적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는 죄 문제,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시험 받고 그러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늘 주저앉고 또 이래서 전에 한번 다짐했잖아, 맹세했잖아. 그런데 또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서 이제 주저앉는 거죠. 나는 해도 안 되네. 하나님께서 나를 받지 않으셨나?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요. 그런데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내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까지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이걸 그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데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네. 알지 못해도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대속제물로 드려지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신 거죠. 그렇죠? 제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환난은 어떤 환난인데,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소망으로 즐거워하면서 이 환난을 인내로 이겨내게 하시는 거죠. 네.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영원한 환난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 지나갈 거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시는데 그 인내 속에서 이제는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존재로 나오는 거죠. 네. 새로운 존재로요. 그렇죠? 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망을 갖고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는지, 당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때 완성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도 울고 있던 모습인데, 물론 죄 씻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완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믿음으로죠. 예.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나를 어떠한 존재로 세우시는지 이걸 알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나도 힘이 붙인다, 안 됐다, 나는 못하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니까 잖아요. 당신의 모든 걸 걸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죠. 아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가다 어떠가 있겠지만, 아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요? 네.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것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거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걸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율법이죠. 계명이죠. 그런데 그걸 범한 거죠. 아담이. 그걸 범했다는 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러는데 죽는다고? 아닌 것 같은데 사단이 준 생각이 있었죠. 이걸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고 그 선악을 따먹은 그 죄죠. 그 죄가는 그냥 그렇게 범죄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 가운데 사망 권세에 들어간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렇죠? 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 다 세워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아 후손들 모습이 우리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불보듯 뻔한 거죠. 그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요. 이거는 인류 역사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죠. 물론 아담에게는 이걸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걸 범했어요. 그리고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따라 행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법을 범할 날에는 정죄받고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 이 아담과 모세 사이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죠.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뭐가 죄인지 명시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살던 모든 사람도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죠. 왜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아담에게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다는 거죠. 모두가 죽음으로 온 거예요. 그걸 보니까 다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셨네. 잘못 창조하셨네. 창조하셨을 때 이런 일을 모르고 창조하셨나?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또 예수를 보내준다, 구원자로 보내준다 그러는데 십자가에 죽고 끝나? 이게 실패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구원자로 보내셨어. 이런 사람은 미친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에 보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은 장차 오실 자. 이 바울 때는 이미 오신 자죠. 모형, 패턴, 타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게 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냥 같은 패턴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모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일까지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공로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연약한 자에게, 죄인 되었을 때 원수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선물, 저들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는 거죠.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고 심각한 일이고,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거 했다고 무슨 살인을 했어? 내가 보기엔 내보니까 그게 먹기 좋아서 그냥 따먹은 건데, 뭐 하나님 물론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게 그렇게 큰 죄야? 그럴 텐데 그것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아담도 생각지 못했던, 상상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거죠. 더욱더 how much more, 패턴이 같은 유사한 패턴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게 뭔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여기서는 그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버플로우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유사한 패턴이긴 하지만 비교하려다 보니까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정도예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렇죠? 한 아담의 한 범죄에 심판이 임하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유죄 판결을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릅니다. 이거 우리 도표로 한번 볼까요? 그 일부에 봤던 거 조금 글자가 많아갖고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죠. 16절. 16절. 그 왼쪽 칼럼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정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래야지 패턴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죠. 그렇죠?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에게요. 그래서 아담의 죽음이 아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어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로 충만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시험도 그런 시험이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칠흑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것, 이 어둠을 물리치고 배경으로 삼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시는데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원수되었던 자가 주님의 것으로 돌아오고 죄인 된 자가 의롭다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걸 대조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거 진짜 생각도 못했던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그런데 그걸 완전히 없애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회방하는 이단의 변수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눈이 열리니까 이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걸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 이걸 기록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나서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했었다 그렇죠? 네. 그 죄의 권세죠. 이제는 너는 죽었어요. 거기에 묶여갖고 평생 동안 이 사망의 권세 밑에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how much more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이쪽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는 생명이 왕노릇하로다가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구별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악의 권세 아래서는 다 내 종이야. 누가 나를 결국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다는 거예요. 로마서 아무리 읽어도 이런 곳에까지 눈이 가가 있고 그런 것까지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걸 기록하셨을까? 따져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 아니,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세우시려고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더욱더 how much more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도 전혀 거꾸로죠.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이 오셔서 그걸 회복한다. 그 정도는 될 것 같죠. 이렇게 다 망쳐놓은 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걸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 그런데 회복 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다시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까지 세우시는 거니까. 네, 고장난 차, 그 고장난 부품들 다 제거하고 새 부품 갖다 끼워갖고 다시 작동하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속해서 이 세상에 묶여서 네, 죄와 사망 권세 밑에 종노랬던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서 같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존재로 세우시니까 이것도 우리가 뭔가 해서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죠. 그렇죠? 이 어떤 역사 잃어버렸는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리고 사망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세워지도록 골로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온 세상이 죄로 덮였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뚫고 빛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게 우리 인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으신 분이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우리 생각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우리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아니, 어둠의 권세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흠없는 아들을 통해서 이걸 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How much more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를 주셨어요. 아니, 둘인데요. 이스마엘이 있었는데요. 아니다 그랬어요. 그거 말고. 네. 그건 그것대로 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갈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니고 야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에 가서 많은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큰 민족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자들, 장로들, 대제사장,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심지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근데 예수님은 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새 민족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룰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늘 세상 바라보고 세상 복만 구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 그 영원한 나라, 다시는 낡지 않고 쇠하지 않고 무너질 수 없는
죄가 침입할 수 없는 거룩한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바울이 지금 이걸 증거하려고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이 땅에 임했는지,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 통해서 복음 전해주시고 하여튼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이라면 모를 거예요. 진짜 보니까 그렇네 그러는데 바울이 언제 때 사람입니까? 제자들하고 동시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고백을 하고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2000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월이 갈수록 희석되고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그럽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how much more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시대가 심각한 시대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저 사람 먹고 저 그런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아 때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이게 미친 일이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배 갖고 방주를 만든다고? 그때를 대비해서 노아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이건 미친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온갖 조롱, 비방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분임을 하니까 인내하면서 그 연단을 받아서 하루하루 지내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아담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것을 넘어서죠. 네. 오히려 그걸 배경을 삼아서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낼 때 그 찬란한 생명의 빛, 그 앞에 바울이 굴복했잖아요.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은혜로,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나의 한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이 복된 자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은정자매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자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간증 듣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몇 주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 믿음과 산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에 엉켜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어졌다. 일상을 살며 세상 안에서 보고 듣는 것이 많고 그 안에서 나름 느끼고 깨닫는 것들이 내 안에 쌓이면서 세상과 하나가 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말씀과 싸우게 된다. 말씀과의 부딪힘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입술 따로, 일상 따로, 간증 따로, 섬김 따로, 기도 따로, 모든 것이 따로일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 경험하였다. 이것 또한 깨닫게 하시고 내 육을 거슬러 나의 주인된 마음을 말씀에 부딪히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더 민감해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찾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파도처럼 밀려오는 생각과 감정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괴로웠다. 주님께 구하기도 했지만 그 생각과 감정들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것을 보며 갈등이 더 커졌다. 분명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지만 그 생각들과 감정들에 눌려 일어날 힘조차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둘지를 몰랐다. 그러다 로마서 7장에 기록된 바울의 내면 갈등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선을 행하려 하나 악이 함께 있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 곧 영적 싸움들. 이것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과 너무나도 똑같은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었다. 인간의 무력함이 죄 앞에서의 우리의 한계임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바울의 탄식이 내 마음에도 동일한 고백이 되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을 믿으며 이 어두운 땅에서 계속 겪게 되는 영적 싸움들이 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내 마음을 빼앗고 혼미하게 하고 격동하게 하는 일들은 세상 끝날까지 또는 이 땅에서 내 마지막 호흡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세상임을 알게 하시니 요즘 몇 주 동안 주시는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 나를 계속 살리시려는 말씀으로 들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그 날을 소망으로 주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세상 속에서 거칠어졌던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부드러워진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인내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새 삶. 목사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우리가 완벽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에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였지만 그 다음 8장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나에게도 있음을 확인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일이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일이기에 예수님을 믿으며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로 이기게 하시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일, 마치 줄에 구슬을 하나하나 꿰어가듯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삶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삶이 그려졌다. 주님에 대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환난을 인내로 이기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단련되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세워지는 일. 그 줄도 예수님이시고 그 구슬도 예수님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삶이었다. 이것을 보여주시니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도
한눈에 보이게 된다. 예수님을 놓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먼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무너지는 것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었다. 삶의 목적 대신 예수님을 놓치게 되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어둠에 속하고 죄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일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나만 남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었다. 이 삶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깨뜨리신다.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죽어있고 메마른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 씨름하게 된다. 이번 주일 말씀이었던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을 믿을 때 믿음의 경주에 오르게 되고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달려가게 된다. 나에겐 그 믿음의 경주가 매일의 삶이다.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도 믿음의 경주이고 교회 섬기는 일도 믿음의 경주, 교회에서 받은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도 믿음의 경주다. 이 믿음의 경주 안에서 겪는 일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려주시니 마음이 헷갈릴 일이 없고 오히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그리고 더 감사하게 된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은 진짜 믿음으로 나를 다듬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니.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인내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신다. 연단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고 소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임을, 이렇게 우리를 계속 이롭다 하시며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 이번 주일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내 안에서 계속 씨름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나도 헷갈리고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일 말씀으로 내 안을 비추어 주시고 무엇에 묶여 있었는지를 보게 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셨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경주임을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더 큰 소망을 오늘도 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너무나 귀한 간증이에요. 네. 우리가 수없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심지어는 침례도 몇 번씩 받고 그래도 지나가 보면 또 다시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럼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또 그러면서 믿음으로 세워지기는커녕 점점 낙심해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네. 그런데 바울도 그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 믿음의 선조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예. 바울도 이거 갖고 씨름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신하노니. 율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대로 하지 않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런 거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느니라.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다고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보이는 거죠. 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요. 이게 바울의 현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고백이 있죠.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요. 율법을 따라서 그걸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로부터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법정 선언을 한 거예요.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긍휼과 은혜로 내게 이걸 하셨는지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죠. 그래서 우리도 중심으로 회개가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우리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죠. 내 생각을 따라 내 고집대로 내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시련과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알게 되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네. 이걸 소위 말하는 성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justification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실 거예요. glorification이죠. 우리를 영원하게 해서. 근데 그 가운데 인내로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내며 연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이 sanctification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로 세우시는 거죠. 네.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들 우리 고백했잖아요, 진짜. 침례도 몇 번씩 받고 뭐 영접을 한두 번 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말하면 뭐 다 해봤는데 그러는 거죠. 뭐 말씀이 들립니까? 다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한 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세워나가시는지 이 과정이 얼마나 진부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지 어떻게 그 광석 가운데 금이 어디 있다고 좀 흔적만 좀 보이는데 그걸 가루로 만들고 약품 처리를 하고 천도 높은 데다가 녹이고 그래서 이제 정금을 뽑아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세우시는 거라고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예. 그냥 내수 영접해서 난 구원받아서 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인스턴트 식품 먹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거라고요. 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싫어하고 밀쳐내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붙잡고 씨름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요. 이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정말 그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요. 네. 아니 그런 자식 두고 보세요. 자식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내버릴 건데 뭐 뻔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싸우신다고요.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죠. 예. 근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연단만 생각하지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그걸 감당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이걸 이끌어 나가신 분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닌데 예.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죄값도 치러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how much more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큰지. 예.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주에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애쓰고 해갖고 결국은 승리했구나 목적지에 다다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감당하고 환난을 이겨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죠. 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 자 이분이 누구신지를 하니까 그분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보여주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존재를 의탁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걸 이루실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랬어요. 네. 지금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는데 보니까 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죠.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주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네.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시려고 흔드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짓지 않은 건 다 무너질 거예요. 막 흔들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만 남은 거죠. 우리 그 밭에서 추수를 할 때 다 걷어갖고 채질을 하는데 쭉정이는 다 떨어져 나가고 알곡만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주신 믿음으로 내가 죄산 받고 의로부tam을 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실 일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